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서 9장. 네, 에스라서 9장. 이제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서 우리가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도 우리가 나중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6절 부터 이제 쭉 말씀인데, 오늘은 전체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이제 메시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를 정말로 발견하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의 행위를 그대로 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데 결혼을 하고 통혼을 하는데, 문제는 그들과 어떻게 보면 그들을 오히려 선교해서 전도해서 다시 말하면 개종시키고 하나님 믿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따라가고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특히 그 일에 방백들과 두목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을 당했는데 왜 이 행동을 또 하냔 말인가. 물론 사탄의 개입이죠. 창세기 6장의 일이 그대로 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반복되고요, 영적 흐름은 반복됩니다. 타락도 이제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온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앉아 있었는데 저녁 제사 드릴 때 이제 상번제죠.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비침이니이다. 우리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악이 우리에게 가득한 것에 회개하는 그 중심을 보세요. 자,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이거죠. 조금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육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여랑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회복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울타리도 놓게 하시고 지경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 죄악을 깨닫는 에스라와 소수의 무리들은 그 죄악을 부끄러워하며 그 일을 또 행한 것에 대한 정말로 애통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해서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왜 통혼시키지 말라 했습니까?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져서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오히려 틀린 영향을 주는데 틀린 영향을 받아버리는 또 이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과 연혼하오리이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또 어기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못 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감히 한 사람도 서지 못하겠다, 주 앞에. 이런 중심 자세를 갖고 있으니 에스라와 그 후대들의 응답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 그들의 잘못을 못 깨닫는 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요, 우리 상태를 못 보고 또 옛날로 돌아갈 수 있고 회귀문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요, 묶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국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가정을 공격합니다. 개인을 공격하고 특히 개인을 파고들어서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고 시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저는요, 이 신명기서 6장 1절부터 3절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여기서 행할 것을 주셨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죠. 특히 우상숭배 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 올바르게 드리고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사는 거죠. 그래서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오래 살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스라엘을 듣고 그것을 삼가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것을 행하면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시고 번성케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모든 걸 회복하신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1번으로 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을 바르게 알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앞에 서고. 근데 제가 보면은요, 사람 앞에서 많이 해요. 그러면 새벽 예배 우리가, 그리고 뭐 이런 거 왜 합니까? 말씀 왜 붙잡습니까? 왜 우리는 이 모든 걸 하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 아까 이제 에스라서 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회개 본능,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없냐? 나도 그렇게 되는 부분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가? 에스라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바르게 알고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나병, 문둥병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병 걸린 사람을 고칠 수 있냐?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그 전도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어떤 한 영혼들에게 바르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도록. 그래서 사탄과 지옥과 재앙이라는 3저주에서 사실 빠져나야 돼요. 왜 재앙이 왜 옵니까? 지옥에 왜 가게 됩니까? 사탄이 왜 잡혔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해결해 주는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각인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주인 되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개입하시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받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어떤 축복을 받죠? 시공간을 초월하죠. 천군천사 보내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죠.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개인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일한 응답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요, 세계복음화하는 것이라는 것이 개인화되면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키우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다른 세계, 다시 말하면 이 흑암의 권세를 꺾는 어마어마한 그 기도를 누리시면 됩니다. 특히 영력과 재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하나님 주시는 힘, 이 힘을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을 여러분 먼저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각인된 그리스도 그리고 기도, 사실 이게요, 내게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약 기도나 구원의 길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계속 하라고 하는 의미와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지 아까 했잖아요. 내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 떠나는 것, 창세기 3장 문제가 사실은요, 우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 있으니 나를 위하여 뭐든지 다 하죠.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숭배는 왜 하냐? 내가 뭔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왜 있냐? 그게 결국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요, 틀린 것이 체질화되니까 재앙이 임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체질화되고 뿌리 내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7재앙 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다 왔어요. 그러면 재앙을 막는 건 언제 옵니까?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피언약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들 속국되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각인된 사람들이 시대를 바꿨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세절기 뭡니까? 그리스도 피언약, 그 피언약으로 임하는 완벽한 성령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축복. 이게 정확하게 뭐하고 일치가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하고 일치가 되죠.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랬구나. 성막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피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 그 축복, 그 예배. 그러면서 언약궤 뭡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피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는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 인도 받는, 그게 바로 언약궤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궤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성막의 축복. 성막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임하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인도받는 모든 축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바르게 각인해야 된다. 신약시대는 예수로 각인된 결과, 그래서 이들이 시대를 살리는 망대가 된 겁니다. 망대란 말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답이 난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딱 전달해주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망대.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킨 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을 뭐예요? 개인화된 사람을 플랫폼이랍니다. 하나님 알도록 다른 사람에게 통로 역할을 하니까요. 그리고요, 보좌의 능력으로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다시 말해 주인이 딱 바뀌니까 주인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요, 그 주인의 능력을 빛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제 파수꾼의 망대가 된 거죠. 파수꾼이 돼서 시대의 빛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3시대 살릴 능력으로 2, 3시가 소통되는 안테나. 다시 말하면 뭡니까? 개인화되고 정말로 자기가 제자가 되니까 제자를 세우고 전 세계 현장에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런 소통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것들. 다른 사람을 제자화하고 세계복음하는 세계의 제자를 세우는 그 응답이죠. 이걸 응답받는 사람을 망대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고 전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와 세계사와의 관계입니다. 자, 모든 불신자는 사탄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거기에 노예가 됐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됐는데도 모르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것도 인지 못하잖아요.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그때야 울부짖잖아요. 자녀들이 다 죽으니까 그때야 울부짖잖아요. 그죠? 그때 그 심부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 잡은 그 요게벳과 모세와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피 언약을 전달하시고 피 언약 붙잡는 그날 해방했죠. 해방되었죠.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소수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전달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그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시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뭡니까? 복음과 전도자의 움직임에 따라 바뀌었죠. 세계 역사를 보세요. 그러면요 희한해요. 복음이 흘러가는 나라마다 융성해집니다. 하나님은 한때 왜 헬라 제국 왜 쓰셨습니까? 헬라 제국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야 돼요. 로마 제국을 왜 쓰셨습니까? 로마 제국이 닦은 길을 통해서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달됐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그래서 한때 하나님 왜 영국을 쓰셨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왜 됐습니까? 그게 바로 그때 영국이 가장 선교를 했어요. 미국이 한때 전 세계에 영향을 줬죠. 그때 가장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세계사. 결국에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한때 하나님 중국을 많이 축복하셨는데 지금 중국이 좀 어렵죠? 왜냐? 중국이 복음 전하는 거 막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요, 인도를 또 일으키십니다. 인도에 되게 강렬하게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를 하나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믿는다, 안 믿는다? 뭐 그분들 사정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하면은 이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사실은요, 너희에게 복음, 너희 바로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바로 너희가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면류관이 전도라고 믿었습니다. 전도받은 영혼들이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면류관이다. 자, 위탁받은 전도자의 어떤 가슴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증인되어서서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게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어떻게 살립니까? 주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어져서. 그래서 위탁받은 사도들과 120명의 평신도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뭐 일어나도록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성령의 역사로 임하도록.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 서밋이 돼서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경제와 사람 살리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이런 세계복음화의 청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방해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권리와 권세를 주셨고, 특히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어떤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되는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세상 살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생명 몰라서 죽어가는데 우리는 생명 운동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 생명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고,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범사, 육신도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기도 운동.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기도하고 그 예수의 능력이 개인에게 삶에 임하도록.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변화됩니다. 절대 안 변하는 인생이 주인이 바뀔 때 변화돼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원리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권리도 힘도 경제도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393 전세계 우주 오력 전도를 위한 기도. 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누리라 이 말이죠. 언약 누리라 이 말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거는 영적으로 레이저 쏘는 거랑 똑같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다른 거 아니라 진짜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올바르게 나 자신을 보고 회개하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말씀 따라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오늘도 그 축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욱 주셔서 하나님의 준비를 최고로 누리고 하나님 원하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